누가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실족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실족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하시니 더 부담이 되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찌 되나요? 안나가 교인입니다. 교인이면 이런 주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주일인데도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 실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나안 교인이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시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50% 가깝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많은 섬김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입니다. 약 53%가 다시 교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지를 못합니다. 흔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이게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 한번 합시다.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무서움,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은혜죠. 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실족,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실족을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면 발을 헛디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발을 헛디디게 될까요? 계단을 예로 듭니다. 계단을 내려옵니다. 한 계단 내려오는데 좀 어두우면 일이 됩니다. 주로 마지막 계단입니다. 분명히 계단이 있다고 발을 내디뎠는데 아불사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습니다. 당연히 헛디디게 되지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봅니다.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시다 제일 먼저 말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은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인정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그런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 충분히 나쁘죠. 내 제자가 남의 제자가 된다, 기분 영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나는 그저 그분을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벅차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진짜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실족입니다. 누가 실족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을 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혔는지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나쁜 짓,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던 헤롯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습니까? 짐승도 하지 못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그대로 지적을 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이 헤롯의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든지 바른 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왕이지만 그의 잘못을 고스란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겁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지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자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딜 제일 먼저 와주기를 바랬겠습니까?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가장 바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더러움과 이 땅의 추함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걸 징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굳이 감옥에 오지는 않으시더라도, 내가 그렇게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리해야 될 것 같은데 듣는 소문은 영 아닌 겁니다. 실족한 거죠.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묻는다고요? 실족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냐 하는 거죠. 보통 성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도 뭘 하게 되더라고요? 실족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학습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짧지 않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학습 세례 예식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도 중요하죠. 정말 끝까지 이 긴 신앙의 여정, 완주를 잘 해야 합니다. 잘 하려면 붙잡아야 될 것,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닌데 이게 진리도 사실도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거 붙잡고 가다 보면 헛디딥니다. 뭘 하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해주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더 분명히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분명히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고마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것이 고마워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십자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아닌데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여정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참 힘들다 합니다. 사람들이 잘 하는 말, 내 코가 석자랍니다. 금강산도요,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천국도 식후경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데 바빴어요. 아니죠.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까? 바빴어요. 아니죠. 바쁘십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쁜 모든 일들 중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 가셔야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죠. 인생의 모든 고통이 전부 다 죄로부터 오고요. 지금도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풀고 그 죄에서 자유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주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묻습니까? 그것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여줄 메시아는 심판의 주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주로 우리에게 성경은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더 크신데 그분은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물과 불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세례에는 물의 의미가 강합니다.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수하셨습니까? 뭐로 하셨습니까? 물로 하셨죠? 깨끗하게 함입니다. 새롭게 함입니다. 씻음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불은요, 태운다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무엇이에요? 불입니다. 불에 넣어 태우신다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았기에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아닙니다. 심판보다는 사랑, 용서, 자비,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한 줄 압니까? 왜 실족했을까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왜 실족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실족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실족 절대로 안 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무슨 실족을 하겠습니까?
이 실족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실족하지 않으시려면 답은 하나뿐이십니다. 십자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정에 우환이 없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이 화평하고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면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잘 되면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부자 되면 예수님 잘 믿으실 것 같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셨으면 다 부자 될 텐데 다시 묻습니다. 부자 되면 예수님 잘 믿으실 것 같습니까? 일찍 답하시죠.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안 됩니다.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능력 많으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뿐인 거죠. 누가 그럽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고 이기심인데요. 참 고약한 습성이 있답니다.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과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이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내가 말한 게 맞지.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습성이 있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를 아십니까? 한 분이 책을 폈는데 우리 성도를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빗대어서 풀어낸 겁니다. 자, 강아지나 고양이는 오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애완동물입니다. 자, 강아지, 고양이 사랑하면서 주인이 키웁니다. 강아지는 그렇답니다. 야, 봐라, 이 사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 사람이 내 주인이 맞네. 이게 뭐라고요? 강아지랍니다. 고양이는요. 야, 봐라. 나를 이렇게 잘해주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것 보니 누가 주인이 맞다고요? 고양이 생각이랍니다. 고양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이 맞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려 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의 단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족입니다. 실족입니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도전합시다. 저 따라 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성공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뭘 더 기대하십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기준 삼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기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 말해주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보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걷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립니까? 왜 사람이 듣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합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이런 가난한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로 이 주님만 붙잡게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사랑하면서 끝까지 걷게 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일찍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참 높은 관직을 가졌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대낮에 옵니까? 밤중에 옵니까? 밤중에 옵니다. 두려웠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라볼까 봐 두려웠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꽁꽁 숨깁니다. 아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니고데모가 숨겼을까요? 다 잃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장사를 치러줘야 하는데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시점은 아니죠.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더 숨겨야죠. 더 감춰야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스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령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드러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드러냅니다. 묻습니다. 니고데모를 그렇게 바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신앙의 경주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앙의 경주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합시다. 끝까지 완주 잘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더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